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종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일부러라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종료 주일에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국 신학자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가봤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 믿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의 예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맨날 울기만 하지, 맨날 통성으로 기도만 하지 부활의 기쁨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눈물과 고통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울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봐도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얼굴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의 아픔이 가시지 않아. 그거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들이 맨날 인상이나 쓰고 십자가만 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십자가의 고통, 아픔, 괴로움 이거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게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냥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만 있어. 제가 그래서 오늘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게 복이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만 지고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노동이에요. 그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꽃병을 들고 있어야 꽃이 담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꽃병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쓰레기통에 뭐만 담을 수 있어요? 쓰레기밖에 담을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꽃병을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들고 오면 우리 또 힘들고 어려운 억지로 가는 또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벚꽃이 한창 만개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토요일부터 뉴스 시간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꽃다발을 담뿍 안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와요. 이제 새벽에, 부활절 아침 새벽에 드릴 말씀, 디베라 바닷가를 왜 가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가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어봤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냐? 홍수 때 물난리가 나는데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먹을 물이에요. 물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일 부족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사랑 외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말과 혀를 얼마나 많이 외쳐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준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다투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다툼이 끊임없이 가정이 불화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누가 더 참아야 됩니까? 자녀가 참아야 됩니까? 부모가 참아야 됩니까? 부모가 참아야 돼요. 왜? 더 사랑하니까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참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또 15절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부활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 우리가 일부러라도 왜 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이겼다고 좋아하고 내가 이겼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부모들은 진 것이 아니고 이긴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기면 뭐하게? 이겨서 뭐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두가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날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 이 책도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그 가르침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여러분, 교사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울어요. 자녀들 마음에 안 들고 막 자녀들이 막 대들고 그래 봐. 결국 부모는 자식 앞에서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다 그랬냐면 우셨다 그래요. 왜 우신 거예요? 안타깝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신 거예요. 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이 우는 날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우는 날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될 날이에요. 이게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그 감격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한 주간이 돼야지만 종료주의를 지키는, 종료주간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게 감격스러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내가 오게도 매만데 죽는데 갈 테니까 십자가 얘기, 죽는다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맞아요. 그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 대단하다 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님 내 걱정하지 마.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쳐. 다 대들어. 여러분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누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곁에 구경 삼아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억지로 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되었다는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이렇게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 베드로처럼 도망치지 말자. 우리는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 억지로라도 나는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나일까? 아니면 일부러라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나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질질 끌면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그 십자가 내가 질게요. 이런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는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질게요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십자가 져야 될 때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은혜 받았다고 좋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은 예수도 잘 몰라. 무슨 은혜를 받았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병고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중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퍼 또 바울이 고백하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그 정도 말한 거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퍼는 그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 있다 하면 반드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갔겠습니까? 외면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무거운 십자가를 얼굴에 그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진짜 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구레네 시몬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대신 지고 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될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맙시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기 싫다고 구레네 시몬에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렇게 따라갔던, 아니 5천 명이나 그런 기적을 봤더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쳤어요. 얼마나 외로운 고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독의 십자가를 칠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옮기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많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종료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어느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만약 주인이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훔쳐온 건 또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가요.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니까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를 줬다 이 얘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 해필이면 왜 나귀 새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경험을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지 우리의 경험이나 스펙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의미도 몰라요. 그거 알았다면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갔겠죠. 그런데 왜 져야 되는지 몰라.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왜 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부르셨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보고 있던 그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지목을 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에서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른 그 사녀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렇게 그를 지목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안 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외면하죠. 그러다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타다가 맨 밑창에 들어가 잠이나 자다가 대풍 만나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던짐받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옆에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니 우리 권사님, 나 말고 나보다 믿음 좋았던, 새벽기도 나왔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이렇게 그분이 져야지 왜 납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역할을 하시고 싶어요? 그렇게 지명받고 싶어요? 빌라도처럼 그런 일 하고 싶어요? 골리앗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런 자리에 부름받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프로 야구 선수가, 그는 참 대단한 야구 선수였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 은퇴시까지 한 정도면 대단한 야구 선수인데 마약에 관련돼서 경찰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저 사람이 저런 거 할 리가 없겠지.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검찰이 구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약하는 일에 가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술, 담배하는 그 일에 부름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둑질하는 그 일에 같이 부름받아가지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렵니까? 오히려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맡겨주신 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만 교사로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남을 돕게 하셔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돕는 일을 하게 하셔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은 새벽마다
주먹밥 돌린 일이었어요. 새벽마다 진짜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을 향해서 주먹밥 하나 드시고 힘내세요. 그거 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직접 무슨 기관을 통해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먹밥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남을 돕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돕는 자, 바울도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럽니다. 왜 돕는 자가 되게 하셨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려고 너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아는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누구에게 내가 구하노니 저 부녀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성경은 계속 그들을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 왜 도우라 그런 거예요? 내가 도우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맞죠?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받느냐?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을 돕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복 주시려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내가 너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복 받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려고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왜 엘리야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거 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보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 야, 이렇게 끊임없이 채워진 것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만 복을 받아요? 아니요, 사르밧 과부지도 복을 받아요. 끊임없이 채워져. 그런데 누가 더 큰 복을 받느냐? 엘리야가 더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도운 것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24년간을 예수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일 식사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1년에 2-3번 차례가 온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내가 도왔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없이, 왜 말이 없겠어요? 다루고 싶지 않은 게 억지로라도 했지만 그게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어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고 돕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그 사랑을 받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도울 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배, 30배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됐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보면 다 자녀들마다 다 잘 됐어요. 가정마다 다 축복받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살던 집하고 지금 집하고 비교해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생각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냐? 그게 나에게 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게 오지 않았다면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내가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지고 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 자녀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한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2-3명, 옛날에 저희 아버님 시대는 5명이 최하인 것 같아. 보통 6-7명이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야, 우리 집 너무 힘들어. 너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래? 옛날에는 자녀를 이렇게 이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집으로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대상자였다니까요. 아, 참나 나보고 가래요, 큰아버지 집으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고맙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억지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억지로라도 가면, 이 억지로라도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억지로라는 말 속에는 희망,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들 억지로 한다는 속에는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못 견디지. 십자가 죽지 않아.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감격,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저 아침이 왜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가기 싫다고 그러죠. 그럼 억지로 보내잖아요. 학원 가기 싫다는데 부모는 억지로 보냅니다. 피아노 가르쳐 봤더니 싫대 가기 싫대. 억지로라도 피아노 가르쳤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억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억지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주일학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변화될 그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와요.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목회가 막 흥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광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냐고 그냥 투정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요. 광야는 사람이 한 명도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왜 광야로 가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미쳤냐? 안 간다. 이럴 수도 있는데 빌립이 알았습니다. 가요. 가서 보니까 저기서 마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에티오피아 4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4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게 복이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활의 아침에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가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5장 41절 그 산상보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억지로라도 너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런 말이 나와요. 억지로라도. 오리. 여러분, 오리면 꽤 먼 거리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건 억지로 가자는 거예요. 억지로 간다는 건 덜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 가르쳤냐면, 그러면 오리만 간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억지로라도 오리 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심리까지 가줄게. 이게 주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를 이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리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 얼굴에서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억지로 인상 쓰며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야지만 되겠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을 입에다가 먹여주는 자녀들도 있잖아. 그때 그거 먹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여가지고 아이들 건강할 수만 있다면, 오죽하면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건강한 아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가정 이루시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의 아침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